오늘 고난하면 우리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고난하면 고통이고 또 아픔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왜라고 하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질문들을 항상 하고, 이런 질문은 모든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이 좋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또 믿는 자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부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이 세상에서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생각을 하고 또 돌아보면 정말 인생을 더 살아가면서 또 황혼을 맞이하면서 또 고난이 더 무거워지는 것을 실제적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때로는 노후 대책을 잘하고 때로는 건강관리 잘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고난은 때로는 피할 수가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육신이 연약해지고 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관계 속에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죄를 범하면서 정말 우리 안에 찾아온 온갖 많은 고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우리는 평화스럽게 살고 싶고 잘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벗어나기 위해서 해외로 멀리 여행을 가서 정말 좋은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만 있을 수가 없는, 다시 현실로 돌아와야 되죠. 만약 우리가 그것이 너무 좋다고 해서 그곳에 있기로 결정했다면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곳에서 또 다른 고난을 맞이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그냥 헛되다 한마디 한 것이 아니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는 정말 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최고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인생을 돌아보니 다 헛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가 사람에게 정말 가장 좋은 것이 뭔가 한번 살펴보니까 이런 또 답변을 내려요.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기뻐하는 삶, 이것이 참 이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네. 우리가 기뻐할 때 정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또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우리가 가능하면 선을 행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거. 내가 선을 행할 힘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은혜죠. 그리고 또 전도서 3장 13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아도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내가 아침에 일 가서 저녁 때 편안하게 가족들과 앉아서 식사할 수 있고 더운 날 닭을 끓여서 삼계탕을 먹을 수 있으면 서로 웃을 수 있는 그것이 정말 귀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제 아버님도 마지막 떠나가실 때 제가 옆에서 지켜볼 때요, 음식을 못 드시니까 그 모시고 한번 그 목욕을 참 좋아하셨어요. 온천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 형님이랑 이렇게 모시고 갔는데 뼈만 이렇게 남으셨더라고요. 계속 식도암이었기 때문에 이제 막아버린 거예요. 못 드시는 거예요. 이런 때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든 믿지 않든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고 우리만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자들을 다 사랑하세요. 특별히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있죠. 왜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영원한 세계에 대한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지 않는 자들이라도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할 때 먹고 마시며 낙을 누리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는 것이
이것이 어떤 특별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삶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10대를 살고 20대, 30, 40, 50 될 때 참 많은 좋은 일도 있지만 어려운 일들도 많아요. 우리 입시생들은 입시 준비하면서 공부할 때가 가장 어렵다고 하지만 그때가 공부할 때가 가장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거. 인생을 살아보신 분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약 50 정도 되면 제 아버님도 보고 부모님도 뵙고 또 인생에 좀 이렇게 보이기 시작해요. 30대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면서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의 삶은 참 귀하다 생각이 됐습니다. 50, 60, 70, 80을 가면서 그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슬픔들을 견디면서 가셨는가 하는 거예요. 때로는 자녀를 먼저 보내야 되는 아픔도 있었고, 때로는 남편을 먼저 사별해야 되고, 때로는 아내를 먼저 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과 절망을 이기고, 때로는 그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될 아픔도 있고, 마음의 상처도 이기고 여러 가지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견뎌야 될 고통이라는 것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말 그 짐이라는 것이 가벼워져야 되는데, 내가 이제 인생을 좀 살 수 있다, 이제는 사람들이 사는 원리들을 알아서 나름대로 어떤 그 법칙 가운데 내가 살아가면 잘 되겠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내가 호흡할 수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고난을 생각할 때요, 저도 늘 부모님께 찾아가면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제 어머님도 제 아버님 먼저 천국에 가신 후로 참 많은 많이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참 보내셨어요. 근데 정말 그 힘든 나이와는 상관없이 이 배우자를 먼저 사별했을 때 오는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걸 지켜보았고, 최소 몇 년 동안은 그것에 대한 엄청난 고통입니다. 최고의 스트레스가 이 배우자에 대한 그 사별 내지는 이별, 이것이 인간이 감당하는 최고의 고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나온 거예요. 제 처가집을 보더라도 장인 어른께서는 파킨슨으로 또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셔서 그 다리도 편찮으시고, 젊었을 때 교통사고도 있으셨어요. 파킨슨까지 있으셔서 치매도 이제 초기 증상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가끔 가다 가지만 함께 모시는 그 처남 가족은 함께 모시고 살면서 정말 그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가족과 함께 고통을 이겨 나가는 모습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인생인 것 같아요. 뭐 장모님도 허리도 아프시죠. 얼마 전에 심장 수술도 하셨죠. 그러니까 정말 그 고통이라는 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얼마만큼 많은 어떤 그 소유를 했느냐, 또 내가 많은 사람들 아느냐, 이건 상관없이 그냥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감당해야 될 어려움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 믿음의 우산이 고난을 막아줄 것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에 찾아왔을 때 고난을 받아들이고 올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고난의 시간을 값진 시간으로 만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가장 위대한 인생을 살았어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 모세, 다윗,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윗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그가 젊은 시절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서 내가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통해서 나는 주의 율례들을 배웠다. 주의 법을 배우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빚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도시락 싸들고 내가 좋은 곳에서 편안해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것은 죽음과 마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는 위대한 고백인 거예요. 사망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고, 다윗에게도 찾아오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올 수 있는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묻는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아마 마음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눈물로서 아픔으로서 그것을 표출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한 형제님과 그 형제로 인해서 멀리 있는 그 형제의 그 건강으로 인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 생각을 하면서 정말 마음이 아프고 제가 정말 그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고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많은 고난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태양처럼 비치지만은 일시적인 어떤 그 구름이 오면 태양빛을 가르듯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지고 그냥 우리는 어떻게 고난이 항상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자칫하면 고난 속에 내가 믿음이 미끄러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고난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고백하고 또 우리 함께 나누고 싶은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의 삶에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고통 속에 우리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 다음날 나에게 그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고 내 자녀들이 그것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손주들이 그 길을 겪어야 되는 것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적으로도 많은 고난 속에 있었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것을 견디며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쓰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듯이 때는 우리는 앞에 안 보이는 상황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 때 말씀을 인도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셔서 인도하시면서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항상 주의 길로 인도하실 때 오늘 우리는 고난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통행하고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세 가지를 우리는 생각합니다. 고난은 결국 손해가 아니고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고난은 유익이에요. 때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제가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 이게 역기를 들고 하는 것이 이게 힘들어요. 저는 가장 편한 것만 합니다. 가서 러닝머신 한 1시간 정도 하고 내려. 그게 가장 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 50대부터 근육이 필요해서 이 역기를 많이 하고 근육을 만들어야 된대요. 근데 힘들더라고 이게요. 힘들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안 하고 싶어요. 그냥. 만약에 저를 훈련하는 코치가 있으면 가장 제가 하기 싫은 일부터 시킬 겁니다. 왜요? 그쪽은 가장 근육이 없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안 했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트레이닝을 받잖아요. 그래서 아주 균형 잡힌 몸을 만들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하니까 몸이 균형이 안 잡혀 있어요. 균형이 아주 안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셔서 우리의 영적 균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그 광야로 몰아내시고 또 우리를 연단의 장으로 몰아내실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에서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견뎌야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요?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그 마음은 내려놓고 싶어요. 그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그 유명 정치인도 인생에서 그냥 스스로 멈추면 스스로 유명 탤런트도 스크린으로 본 그분의 삶이랑 항상 좋은 이미지 따뜻한 어머님의 이미지였지만 그러나 갑작스럽게 그분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때 그분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인생이기 때문에 고난인데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그 영적인 근육이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근육을 우리 스스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광로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견디게 하셔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따라서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 강하게 하는 거예요. 뭘 고난을 강하게? 첫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것은 어찌 보면 제일 중요한 질문이죠. 왜 내가 주님 앞에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는데 왜 나는 그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옵니까? 얼마 전에 페스코에 김상열 목사님 계신데 그 사모님이 췌장암이 걸리셔서 60대 중반 정도 되셨어요. 첫 번째 드는 질문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왜 이런 나에게 고난이 찾아와? 평생 한 것은 하나님 섬긴 것밖에 없는데 어떤 그런 많은 질문들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코 믿음의 뿌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보지만 하나님은 더 넓은 시각으로 보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심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난하게 되면요, 가장 고난의 사람은 누굽니까? 성경에서 내가 고난당할 때 찾아가는 책이 있어요. 저도 정말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목회하기 전이라도 늘 마음에 어려우면요, 제가 찾아가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은 어떤 책입니까? 그 책은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또는 시편이에요. 또 고린도 후서. 그들은 가장 고난당할 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기록될 때 그 고난당하는 자에게 많은 위로를 줘요. 그러나 이 고난당하는 그 욥은요, 그 욥기는 고난당하는 자의 교과서입니다. 욥은 고난당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요? 욥은 의로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어느 누구도 욥만큼 의로운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랬어요. 욥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예요. 하나님 앞에 의로움으로 살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정직했습니다. 완전했어요. 욥기 1장 3절을 말하기를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랬어요. 가장 훌륭한 자라. 이 욥이 살았던 시대의 족장 시대라고 한다면 어쩌면 아브람보다도 훌륭했을 수도 있어요. 그 의로움과 믿음에 보면 아브람보다도 더 훌륭할 수가 있을 거예요. 사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런 고백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부했어요. 가장 부유한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러나 그에게도 믿음의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루아침에 그가 전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요, 욥의 그 종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 자녀들이 모여서 식사하고 있을 때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지면서 욥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욥은 고통할 수밖에,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나 욥은 욥기 1장 21절, 오늘 여기 파워포인트 말씀처럼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들어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여러분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쉽게 읽지만 그 극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욥 자체가 의로운 사람인 걸 증명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욥이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 불신이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런 과정 속에서 그런 원망했을 것입니다. 그 아내가 욥에 대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할 때, 그치, 하나님 우리가 저주해야 되지 라고 서로 맞장구를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왜요? 그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아무런 내 환경과는 관계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그 욥의 믿음은요, 우리는 이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고 욥이 그랬구나. 그럼 뭐 하자고요? 하나님 왜 이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우리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욥기 2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사탄이 뿔이 났어요. 내가 한 번 더 욥을 한번 무너뜨려 봐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으면서 자신의 고통을 견뎌야 됐던 이 고통의 시간 앞에서도 욥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나는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지금 화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야. 그는 하나님 앞에 겸손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이 복을 계속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복도 주시니까 화도 주실 것이 아니냐.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셨는데 화도 주실 분이 아니냐. 이것은 욥의 겸손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예요. 저도 이런 영성이 저도 부족하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는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말씀이, 저도 고난당하고 힘들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겨냈습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나의 믿음을 정금과 같게 하소서.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고난을 통해서 강해지기를 원하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내 생각입니까? 믿음이 성경 지식입니까? 믿음이 감정입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믿음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우상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런 말씀 주셨어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자아를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경, 신약 성경에 예수님 다음으로 가장 영성의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봉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 극한 고난 가운데요, 심한 고난을 받아서 살 소망까지 사도 바울은 끊어진 가운데 사도 바울이 마음의 사형 선고까지 받을 정도로 심한 고통을 받았어요. 이것은 내가 차라리 죽지, 고통이 찾아오면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지, 이것이 바로 이 감정을 느낄 때가 고통이죠. 그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지했던 걸 하나님은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헛되지 않는 것은 나는 그동안 내 힘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고난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영적으로 태어나서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였어요. 그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영광으로 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환경을 바라봐야 됩니까?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봐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러면은 가장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가 언제입니까? 그것은 미안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좋고 편안할 때는 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고난의 시간대,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광야를 걷고 사망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때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고난 때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분의 인격이, 그분의 형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나의 육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빚어진 하나님의 사람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비추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이 말씀 한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뛰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난의 때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예수님의 생명이 믿는 자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성경 말하는 것은요, 우리는 질그릇이고 보배는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질그릇이고, 예? 그 보배는요,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은 이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 질그릇이 깨어져야 됩니다. 때는 우리 질그릇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자꾸만 빛내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질그릇을 빛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의 자아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아를 깨트리시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난을 몰아주셔서 우리 자아가 깨어져서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구원하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시지만 이제는 그 자아 속에 예수님이 갇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 말씀은요, 우리 육신이, 우리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존귀 여기지 않고 우리 자신을 존귀 여기려고, 우리 자신을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육신을 깨뜨리고 우리 자아를 깨뜨리시기 위해서 고난 속에서 우리를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깨어질 때, 질그릇이 깨어질 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말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깨어짐의 과정인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내 옛사람이 죽었지만 고난을 통해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아무 공로 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내 옛사람이 죽어서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인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의 성숙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는 과정 속에서는 고난 속에서 내 자가 깨어질 때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말씀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내 겸손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어느 순간에 사울과 같이 순식간에 내 자아가 들어서 내가 전부인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고난받은 자는 그런 겸손할 줄 알고 무릎 꿇을 줄 알고
그런 그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난당하고 났을 때 성경은 모세는 그 지상 누구보다도 그런 온유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고난받지 않을 때는 그런 혈기로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나 고난받은 후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었고 겸손한 자가 되고 온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존귀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에 가장 소중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가. 이것을 우리의 영생으로 인도하고요, 우리의 그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우리는 욕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고난을 내가 짊어지고 예수님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자아가 깨어질 때 예수님의 생명이 더 능력 있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전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시련은 절망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그곳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연단하실 때 우리는 기도하며 감사하며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했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고난 후에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전국 친교회를 개최하고요, 교회들 건축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나타나기 시작할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을 통과한 후에. 비록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작고 외형적으로는 우리가 연약해 보이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능력이 되시니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약할수록 주님이 강하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고난은 믿음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요. 세 번째, 고난은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넓혀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를 하여금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 속에서 오히려 강해지고 그리고 고난 속에서 변화되어 주의 생명을 나타내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각을 넓히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의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그들이 그 고통을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 맺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새로운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종로로 돼서 벗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대한 그 비전을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고통이 없었다면 나일강의 그 비옥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그곳에서 정말 그 만족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그들은 400년 동안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너무나 익숙했었고 애굽의 문화가 너무 익숙했고 나름대로 이제는 만족을 했습니다. 다른 군대가 쳐들어와도 애굽이 다 지켜주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그들에게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없었어요. 그들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고통 가운데
그런 새로운 비전을 보기 시작하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라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비전을 바라보라. 비록 그 가나안 땅은 광야가 있고 산지가 있어서 정말 그 어려운 땅이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그 비옥한 땅을 떠나서 광야를 건너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간 것들을 보게 됩니다. 고통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 스데반을 그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4절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의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들 예루살렘의 큰 부흥 앞에 그들은 만족했어요. 주님은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온 민족을 제자 삼으라. 주의 그 말씀이 있었지만 예루살렘에만 자기들의 비전을 한정시키고 있을 때, 그 핍박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비로소 세계 선교를 보기 시작을 하고 사마리아 유대 땅으로 나가고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울을 부르셔서 그 바울이 되게 하시고 그 유럽과 아시아를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시야를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비전을 보게 하실 때 고난을 사용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때로 여러분들, 고난은 우리의 잠든 영성을 깨우는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깨우는 것이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잠재력을 깨어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잠재력을 깨어내야 돼요. 다윗의 그 영성은 골리앗 때문에 그가 잠재됐던 믿음이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가 그 골리앗 앞에서 오히려 그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그의 순결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것을 검증이 되고 그의 잠재력이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 앞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사역의 지경을 넓혀나가고 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그 불과 같은 풀물과 같은 고난 속에서 욥은 오히려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검증이 되고 많은 고난 당하는 자의 위로가 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의 영성은 고난 속에서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찾아온 고난을 여러분 헛되게 하지 마시고, 내가 피워야 될 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넓혀야 될 믿음의 지경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능력을 깨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복음이에요. 특별히 우리 성서 침례교회는 가장 복음이 귀합니다. 우리는 순수한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는 입술을 열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영광이 그곳에 있고 많은 분들이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신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거기엔 국회의원도 있었고 거기 많은 분들이 있었지만, 많은 분들이 세상적으로는 존귀하고 어디 가서 다 존중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들이 엄숙하게 드려야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십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예정에서 우리의 고난, 원망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저도 고난 찾아올 때 왜 이런 고난이 있었는가,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차라리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차라리 죽음이 나지.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빚으셨고 일하셨고 하나님은 준비시키셨고 하나님은 큰 일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각자에게 찾아온
나름대로 가정마다 아픔이 있고 깨어짐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것을 위해서 위축되거나 그것들에 대해서 낙심하거나 그것을 위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하늘의 영광을 붙잡을 수 있는 기회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로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위하여 감사하시고 오늘 하루 감사하시고 그리고 오늘의 고난은 미래에 더 나은 우리를 준비하고 미래에 더 나은 우리 교회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